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4가지의 만남의 복을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목사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직장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땐 참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처음에는 겉모습은 멋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사람이 타락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예수님은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분이고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요, 아멘.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의지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우물에 대낮에 더운데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네. 이 여자에겐 유대인 남자야? 이 유대인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을 무시해. 사마리아 여자들을 굉장히 멸치천대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좀 삐뚤어진 시선으로, 좀 잘못된 시선으로, 약간은 좀 비난하듯이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 반응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고 삐뚤어진 선입견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는 남편이 과거에 5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 여자 입장에선 자칫 잘못했다간 기분 나빠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는 단순히 전통적인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해요. 자,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혹시 선지자는 아닐까? 혹시 예언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치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저 유대인 남자 아니야,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갖게 됐어요. 저분이 혹시 예언자는 아닐까? 저분이 혹시 선지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20절에 충격적인 말을 해요.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예배드려야 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대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을 들어오는 밤에 야곱의 우물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조차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관심사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관심이 달라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이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능력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땐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분은 나에게 있어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야, 경배의 대상이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며 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장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래요.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래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완전 다른 말을 얘기해요. 자, 성경 봅시다.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거기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저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냐가 중요하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멘. 그것을 성경은 참된 예배다라고 예비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진짜 예배다, 참된 예배다라고 예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에게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또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받으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예배의 3요소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 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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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물. 헌물.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거죠. 헌물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물질을 드려야만 해요. 하나님의 앞에 물질을 드려야만. 그래서 성도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고, 교회는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언제나 저는 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금한 성도들이 보람된 일에, 또 쓰여진 곳에 은혜가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세요. 저는 헌금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른 예배에는 헌심이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해진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은요,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는 빨간 다라이 들어가서 목욕했어요. 주일날 예배 가야 돼서. 공포의 빨간 다라이. 엄마들은 때를 밀 때 쉽게 밀지 않으세요. 빨간 게 보일 때까지 밀지. 매주 토요일마다 그 빨간 다라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주일날 예배 갔어요. 주중에 외삼촌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외삼촌들이 신발 사주고 옷 사주잖아요. 얼마나 신고 싶어요. 얼마나 입고 싶어요. 절대 주중에 못 신고 못 입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먼저 그 옷 입고 가고 먼저 그 신발 신고 가야 돼요. 만약에 주중에 그 옷 입고 그 신발 신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신고당할 사람들 많이 계세요. 예전엔 그냥 때리고 맞고 이게 일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를 준비해야 되나,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토요일 저녁엔 집에 있는 습관을 들인다. 친구 집에 자고 올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돼요. 둘째, 토요일 저녁엔 보는 것과 읽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주의하고 조심한다.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조급하게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필요한 준비를 토요일 저녁에 미리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든다. 저는 어릴 적에 토요일 저녁에 9시가 되면 사장인지 호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흥하면서 하는 토요 명화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걸 절대로 못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존다고. 그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근데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는 봤던 것 같아. 다섯 번째, 주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적당하게 해서 점심시간까지 허기지지 않게 한다. 여섯 번째,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거룩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찬송을 듣거나 부른다. 일곱 번째,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한다. 여덟 번째, 교회 도착하면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한다. 아홉 번째,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 열 번째, 주보를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읽어본다. 11번째, 찬송을 부를 땐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12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기록한다. 13번째,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집중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설교자를 격려한다. 제발 설교를 들을 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못 틀린 줄 알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졸더라도 아멘, 이렇게 졸아야지 아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요, 성경책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옛날 성경은 전부 다 위아래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요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건 성경을 옆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아도 아멘 이러면서 졸아야지, 자꾸만 이렇게 졸면 설교하다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제발 째려보면서 듣지 말고 웃으면서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자꾸만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째, 자꾸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은 껐는지 아니면 무음으로 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한 계약할 게 있다고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 핸드폰을 전부 이렇게 켜놓고 들어와요. 그것도 벨소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거면 얼마나 좋아요. 백만송이 이러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카톡도 아멘 아멘 이런 거면 얼마나 좋아요. 카톡 이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꼭 신발 벗어서 앞자리에다가 발가락 올려놓고 냄새나요. 무지하게 냄새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다 보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 사람을 배려하고 옆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축복을, 치유를 예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기도대로 기도한 만큼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진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모르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거기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요. 알지 못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가짜 예배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요. 여러분 저 중남미 쪽을 가면은요 지금도 그 페스티벌, 뭐 피에스타 아니면 카니발 이런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축제들이 많이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예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문화들이 고대 사회로부터 온 거거든요. 얼마나 음탕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뭔가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미친 사람 같잖아요. 열광적이잖아요. 열렬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뭔가를 하긴 하는데 예배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걸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알지 못하는 신을 의지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란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예배란 누구를 예배하냐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내가 누구와 예배하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예배하든, 내가 지하에서 예배하든, 지상에서 예배하든, 큰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장소도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만 합니까? 또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멘. 오나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란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말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신령이란 성령과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경험으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성령과 그 다음 어떻게 드리라고요? 진리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해요. 정치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변 잡기 얘기를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출세한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 세상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강대상에서 자꾸만 자식 자랑합니까? 왜 강대상에서 자꾸만 세상의 성공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전 우리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치, 성공 스토리, 자기 가족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가 회복된과 동시에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사업을,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지만 진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하면서 율법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엔 구약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짐승을 잡았어요. 하지만 거기엔 성령도 진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도 예배가 아니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도 예배가 아니며, 사마리아인의 열렬한 예배도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란 뭐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이며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선교단체를 전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선교단체에서 잔뼈가 굵어서 훈련받고 사역할 때 선교단체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선교단체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교단체는요,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냐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 두 가지만 계속 강조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청년 집회를 하면요 5,000명, 10,0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수 없잖아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이 화장실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온 정답이 뭔지 아세요? 물도 주지 말자. 밥은 당연히 안 주고요, 물도 주지 말자.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5일씩 7일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5일씩 7일씩 이걸 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면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요, 전도 보내요. 돈 10원도 안 줘요. 그리고 전도 보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감자 얻어먹고 고구마 얻어먹고 또 운 좋으면 고기 얻어먹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막 간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할머니를 예비하셔서 나 감자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는 난 고구마 먹었다, 옆에서는 난 돼지고기 먹었다, 이러면서 막 간증해요. 근데 어떤 데서는 나는 모두 다 먹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해요. 아니, 한 거라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이 변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훈련받을 때 꿈이 뭔 줄 알아요? 넌 꿈이 뭐야? 세계복음화. 내 전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내 직업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내 삶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막 이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미친 사람처럼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성공이 아니라니까는요. 출세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 왠 줄 알아요? 예배가 살아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요. 아멘 합시다.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사람에겐 물질을 주시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사람에겐 직장을 주시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사람에겐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